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영과 진리로 구분하여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자녀가 되었다는 복된 믿음을 확인하는 사랑의 자리,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송영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중호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세우신 성민교회의 성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살펴 보호하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민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거룩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부족하고 모난 모습 그대로일 때가 많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한 몸의 지체로 저희를 연결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 안에 함께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 됩니다. 그러나 무책임, 무관심, 무참여로 공동체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눔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감리교회 선교사 복지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 맡겨진 선교지를 지켜내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건강과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귀국하여 귀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긴급한 사역 가운데 일상의 삶과 건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 없도록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외로움과 무력감, 실망, 좌절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의 가족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정한 선교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부, 자녀 간의 갈등과 부적응 등에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지의 동역자들인 동료 선교사님들과 오해와 마찰 갈등으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민교회가 중보하고 후원하는 11명의 선교사님들이 사랑의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 최전방의 영웅으로 귀히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도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도 파트너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게 역사하시고 돕는 손길이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희생과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 아픔을 고쳐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운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험 생활에 지친 고3, 곽지역, 양상원, 오주원, 이주원, 정주원,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그 부모와 가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광야의 은혜, 믿음의 진보가 있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으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새겨 삶 가운데 그 뜻을 실행함으로 주님이 매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리교인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성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재훈 주사님께서 사랑의 주 예수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 나의 능력이라 연약한 내 기도 들어주심 고마워라.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주 나의 참 친구 또 나의 큰 능력 돌 같은 내 마음 녹이신 놀라운 사랑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이 세상 나가고 저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사랑의 주님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과 또 사랑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추수감사와 함께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교리적 선언과 감리의 신앙 고백이 7번째로 믿음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30년 반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라고 했고, 1997년판 우리 감리의 신앙 고백에는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읽으면 우리 개신교회가 캐톨릭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제다,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만인 사지설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다 서야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걸 잘 감당해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한 손 마른 사람을 또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는 소문이 나가지고 큰 무리가 따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이 몸을 피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요,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로 도피하시듯이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일도 하시고, 14절부터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따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12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에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그들에게 갖게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거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20절에 가보면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또 막 몰려들어가지고 저기 예수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특별히 병자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이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3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 초기에 큰 인기를 얻었달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기존 종교들이 갖지 않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또 실현해주신 그 장면에 그것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장 6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부중에서 이 앞쪽에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 2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까지 저 북쪽 갈릴리까지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저 사람이 지금 막 귀신 쫓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냐? 만일 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는 거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오히려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27절에는 이런 말을 첨언하고 있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해 보아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바로 앞으로 돌아와서 27절에 가니까 계속되는 말씀이,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먼저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도 너에게 이른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려갖고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조금 더 긴 설명을 하나 해주시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선목선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또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나무가 난다, 악한 열매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이죠. 열매로 나무를 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마련이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인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종합해 보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열매로 나무를 알게 마련이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마련이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 시작은 그때
그때라고 하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 요 얘기하고 있는 바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 왔다 그 얘기죠. 21절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막 귀신 쫓아낸다는 얘기, 병 고친다는 말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와서 사람들이 다 그거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어쨌든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친족들이 먼저 듣고 감당하고 있고, 이번에 31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 동생들이라고 그랬는데 형제라고 번역해도 맞습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듣고, 무리가 듣고 예수님한테 하는 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으시네요 라고 말을 전했는데 33절로 35절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우리 엄마 왔어? 우리 형제들 왔어? 우리 자매들 왔어? 그리고 그들이 나가시질 않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아라. 밖에 있는 어머니와 혈육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 자매가 아니라 여기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아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육신의 효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이나 목적이나 소원이나 어떤 기뻐하는 뜻을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셨나? 하나님께서 뭘 선택하시나?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원하시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 뜻으로 가지고 계신지를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부에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또 이 텔레마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원대로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바로 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랑해서 저 세 가지 키워드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매번 점검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족과 친척,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지 않았습니다. 2장 더 넘어가면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먼저 회당장 야이로 12살 난 딸이었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한테 치유받는 장면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그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 듣고 일어나서, 죽은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갔고, 혈루증으로 12년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이 그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가만히 손을 거기다 댔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누가 내 옷 잡았니?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원을 선포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런 치료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절로 넘어가면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계신데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 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깜짝 놀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3절에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그 형제가 되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의 형제가 아니냐. 맨날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걔네들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고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오히려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시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곳 예수님의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한번 같은 일을 겪죠.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그의 출신을 말하기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시작하거든요.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이름이 hil기야예요. 그런데 11장에 가보면요, 18절로 23절에 바로 그 고향 땅에 있던 아나돗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나 11장 23절과 22절과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 아나돗의 제사장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린다. 곧 그들을 벌할 그 해에 반드시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익숙한 고향,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한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초점을 조금만 잃고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오히려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 많은 선지자들은 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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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지 상처 괜찮다, 금방 낫는다, 이렇게 샬롬,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이 오고 있다, 망한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울어가면서 고난받아가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야, 아무리 헤도니스트, 우리가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어떻게 고난을 좋아해요? 근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면서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다.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또 나오는 말씀이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그랬어요. 물론 그 뒤에는 의인이 구원을 받으면 죄인은 어떻게 되겠냐, 그건 아예 볼 것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지만 시작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밝히 그들에게 말할 거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팬데믹이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 맑은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 존 웨슬리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거의 그리스도인까지밖에 못 가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자꾸 제약이 오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거의 드러나요. 지난주에 그 감사 찬송으로 마틴 링카르트 목사라는 분 제가 소개했죠. 30년 전쟁, 그 30년에 한 해 전에 목회 시작해갖고 그 교회를 그리고 한 해 끝난 다음에 단 한 해 그래서 32년 중에서 30년 동안 전쟁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 장례하고 마지막에는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그런데 그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찬송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쯤에서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독일의 실레지아 지역, 지금 저 폴란드 쪽인데 거기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설교를 해야 됐던 때가 자주 있었다고 그러고 그때 그 말씀 전하는 학생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변호사가 야, 저분은 정말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변호사가 도와서 목사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30년 전쟁이 끝나고 그 후유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 1600만 명이었는데 인구가 1000만 명이 죽고 600만 명이 남았대요. 생활터전과 산업시설은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흑사병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간 암흑과도 같은 때였습니다. 그 실레지아라는 지역 자체가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에 하나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게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었거든요. 어디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 지역은 로마 캐톨릭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루터교회 목사님인데 그들은 다 캐톨릭 교회에 뺏겼습니다. 그 넓은 지역 중에 교회 단 하나, 통나무 움막이 흙벽으로 지어진 건물 조그만 거 하나, 그게 루터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무려 36개의 마을에 퍼져 살고 있어서 그의 교구는 정말 넓었다 그래요. 그 교회마저도 제약이 많아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를 신방을 하거나 또 장례식 한번 치르는 것도 캐톨릭 신부님한테 가갖고선 도장을 받아야, 사인을 받아야지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은 그 넓은 지역을 몸을 돌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충실하게 목회했습니다. 한 번 신방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고, 그의 두 아들은 집에서 정말 고아처럼 자라났습니다. 1704년이 되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대략 한 50년 좀 넘게 지났는데 30살 난 이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아마도 극우파 같이 극캐톨릭파의 사람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기만 나고 집은 없어져 버렸어요. 슈몰크 목사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두 아들 어디 갔나? 아무리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불타고 있는 그 잿더미를 가서 헤쳐보니까 거기 두 형제가 꼭 껴안고서 새카맣게 타 있더라는 거예요. 슈몰크 목사 부부가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말년자실하였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부짖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이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던 그 주님의 환상을 봐요. 주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 묵상하다가 만들어낸 찬송이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Mein 예수 wie du willst. 나 예수여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지요.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아들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변함없이 혼신의 힘을 당해서 흩어져 있는 교구들을 목회하면서 26년 더 목회한 다음에 1730년이 되어서 과로로 쓰러졌는데 뇌졸중으로 한동안 자리에 누워 있다가 회복된 다음에도 오른손과 발은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고 중풍이죠. 그 외에도 2번이나 뇌졸중이 재발했고 백내장으로 실명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지팡이 짚고 먼 길을 신방하러 다녔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1000편이 넘는 많은 찬송시를 남겨서 시대의 대표적인 찬송가 작가로 공헌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았던 한 사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발자취 속에는 65년밖에 안 살았는데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의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뭐 담을 치고서는 우리만 할 것도 아니고 담 밖에도 있다고 그래갖고 밖에만 있을 일도 아니에요. 들럭닥 다 하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거, 밖에 있든 안에 있든 하나님의 뜻 붙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것을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이전에 온라인으로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자주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게 좀 쉬웠어요. 매번 자극을 받으니까. 그러나 온라인이 되니까 내가 키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거룩한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 되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복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흐려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임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을 받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이전 같지 않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지고 거기서 안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다시 허리띠를 묶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고백과 선한 의도를 담아서 귀한 예물 구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주님의 보좌에 연락되는 향내나는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줄과 통로가 되는 축복의 근원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침노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수를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 광고 강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지금까지는 30%만 앉을 수 있었는데 이제 50%까지 앉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대신에 거리는 1m 이상 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온 주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다 문자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이제는 한 집에서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 같이 앉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의자도 조금 더 놓아서 1m 룰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수가 뭐 우리 앉을 수 있는 전체 수의 반 이상은 모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5명 곽지혁, 양상원, 오주영, 이주원, 정주원 5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권영시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에 내지 않은 광고 하나가 있는데 입구 우선 빼먹었어요. 우리 첼리스트 양상아 있잖아요. 우리 김순재 장로님의 손녀딸인데 그 손녀하고 외손녀 되는 그 우리 현대의원 그 최 원장님의 세 딸하고 4명이서 스트링 콜텟, 서울 스트링 콜텟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현악 4중주단을 만들어갖고 맨하탄 컴피티션, 맨하탄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서 그 챔버 뮤직 부분에서 대상을 찾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내년 1월 달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월 며칠에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지난주에 제가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인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미화는 박금장 원사님께서 생신을 감사하셨고 교회 청소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김중호 목사님이나 여성교회장이신 신상순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 그러면 그냥 누구 하나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고 주님 마음 주시면 바로 전화부터 하세요. 그런다고 강제로 시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의논하셔서 다 정말 협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475장을 부를 텐데 잘 안 부르던 찬송이라서 우리 홍윤설 학장님께서 가사 쓰신 찬송인데 한번 1절을 듣고 4절까지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도 사려 연당심 일으키며 차별을 이신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흐련다. 주님은 십자가여 화해하는 본보여 두시네 이 땅 위에 믿음의 자랑되 찾는 새세계 명하신다. 새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은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든든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 자매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